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 또 이어서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과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인생에 꿈을 꾸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겠지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있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상하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꿈은 꾸지만 거기에 상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몽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꿈도 없이 그냥 오늘에 안주하며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편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하는 것만큼 그 꿈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노력하는 것만큼 삶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볼 때에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큰 성공에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꿈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꿈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는 나의 목표, 나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거기에 상응하는가, 그것이 내 꿈을 이루는 큰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모습, 바로 믿음의 사람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의 사람, 비전의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일컬어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의 삶 속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요셉의 별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누구보다 심각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두 번의 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꿈이 허투루 꾼 꿈,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개꿈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가 나타내 보이기라고 하다. 그는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7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밭에서 자기 볕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 꿈 역시도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꿈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심한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 꿈대로 펼쳐지고 이 꿈대로 그의 삶이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꿈을 이야기한 이후에 요셉에게 보여지는 그의 삶은 정말 세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또 안주인의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안주인을 겁탈하려 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뜻모를 시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계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계기에 믿음을 갖게 됐는데, 어떤 계기에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처럼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뜻모를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듯 살아가야 되는 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들, 여전히 우리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하겠는가, 참 많이 우리를 고민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믿음의 자리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점점 더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옥죄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겠는가?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는 분명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이라 믿었는데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겠는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어요.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삶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보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워가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이 형들에게 팔려져서 노예가 되어졌고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졌는데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감옥의 죄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1장에 들어가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꿈을 좀 해석한다는 해몽가들과 여러 술객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왕이 답답해하는데 그때 왕의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의 소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지요. 요셉이 지난날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에게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면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까지 당부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어졌는데 감옥을 나가면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바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지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러한 소년이 저 감옥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아마도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를 데려와라.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가 꿨던 꿈은 7년 암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살찐 암소의 모습이 7마리가 보여진 뒤에 이제 아주 흉악하게 빼쩍 마른 그러한 파리한 암소 7마리를 보여주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요셉이 대답하는 것이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기에 이 풍년을 잘 대비해서 이 흉년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꿈입니다. 두 번에 걸친 꿈의 이야기를 듣자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이겨나가는 그 일 네가 한번 해라.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흉년 2년 차에 사방에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지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꿨던 그 꿈의 모습대로 요셉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에게도 양식을 허락하소서 두 번이나 요셉에게 나와 절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감옥에 있던 제수가 그것도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의 소년이 어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되더라는 거지요.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부르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건수하면서 고센 땅에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간 그 요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를 열어가는 일에 그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시는 일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그 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일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 자리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었기에 그가 요셉을 추천할 수 있었지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 애굽의 노예로 팔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노예로 팔려진 불우한 자요, 감옥에 갇혀진 억울한 자로 보여지지만 놀랍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었던 요셉은 어디에서도 그가 노예가 됐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었다는 거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를 세워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조금만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세 탄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디에서도 이러한 원망이 없어요. 이러한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팔려진 자가 되었고, 나는 지금 누명 속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나의 신세와 나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큰 원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채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디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반대로 그렇게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다음에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야, 다 죽었어, 특히 형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분노의 칼을 마음에 담고 얼마나 씩씩댔겠어요. 세상 말로 교만하기 좋은 요셉의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요셉이 교만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는 어려움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그는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자신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낭망하고,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원망을 쏟아낼까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왜 교만하게 되고 내가 최고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 만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믿음의 비전 가지고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로 주목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몇 가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오늘 그가 행한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이 여인의 유혹을 가감하게 끊어내고 뿌리치면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뿐인데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버려지듯 팔려온 자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 마음에 누구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명하게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땅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충분히 누구라도 가능하지만 먼 타국에 와서 이제 노예로서의 버려진 삶을 살면서 여전히 그 마음에 놓지 않았던 것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삶을 이끄시는,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며 살아갑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채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오늘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며 자기를 선함으로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러분, 요즘 세상 말로 주인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세상 사람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건 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악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 나와야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 온 형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이에요. 내가 바로 형들이 파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세상 말로 자지러지지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우리가 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그러한 존재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팔려진 자로 온 것 같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원통하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아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진짜 죽었다, 정말 걱정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가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아픔, 고통,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비전대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며 모든 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그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말씀은 우리 안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데, 오늘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가지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내가 좀 잘 된다 해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고 나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셉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함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계획과 멀어져 보여도, 그러한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처럼 보여도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게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분들은 요셉의 노예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그칠 것 같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요셉을 세워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되어 주의 영광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